우리 성도님께서는 계절 가운데 어느 계절을 좋아하시는지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산다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감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절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 어떤 계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을이 가장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웃지 못할 통계를 보니까 봄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가을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주로 봄이냐 가을이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고 또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식물이나 익어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삶이 살피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1년 동안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얼마나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추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을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구하러 가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도 없고 그 다음에 가도 여전히 열매가 없었습니다. 3년 연속 열매를 구해도 없으니까 주인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는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왜 땅만 허비하느냐 이야기를 하죠. 과은지기가 대답합니다.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정성껏 풀을 뽑아주고 또 매여주고 또 양식을 공급해서 그래서 잘 키워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랬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도록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내용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면 행복합니다.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졌어요. 농사를 져서 그래서는 가을에 추수가 많으면 그러면 그것을 어른들을 볼 때마다 황금전력을 볼 때마다 농부들은 행복한 거죠. 기쁘고 감사하고 잠을 잘 자고 즐거운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농사를 다 망쳐버렸어요. 전혀 행복할 수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의 낙심과 슬픔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이런 신세가 됐느냐, 찍어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되고 주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왜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이름값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선 포도나무, 이 무화과 나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그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귀한 나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요, 생으로 열매를 먹기도 하고 또 그 열매를 말려서 먹기도 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드셔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남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또 잎사귀를 갖다가 그것을 즙을 짜서 구충제로 쓰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가지고 신경통에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그 무화과 즙을 갖다가 데려서 그래서 즙을 짜서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가치가 높고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죠.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평안을 말하는 거고 평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전쟁이 그치고 평안하다, 그것을 이야기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히 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나무가 좋고 귀한 나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런다면 그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리 귀하고 좋은 나무랄지라도 열매가 없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무는 이름값을 못한 것이죠. 이름값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나무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사람일수록 더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간혹 보면 이름값을 못해서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못한다는 것은 책망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 무화과나무, 별 의미가 없고 필요도 없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식물도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짓밟혀서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름값을 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연 성도라고 하는 이름값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교회를 나갈 때는 당신 나가는 교회 나갈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나도 당신 때는 교회 나가서 세연교회 가면 구원받고 세연교회 가면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세연교회 가면 복을 받아, 그래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올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성도님들 이름값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이 나무는요 자리값을 못했기 때문에 주인도 불행하고 본인도 불행한 이야기를 듣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포도밭이에요. 포도밭인데 포도밭에 포도나무를 다 뺐어요.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도보다 무화과가 더 유익하고 좋겠다, 더 많은 수익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기대를 가지고 지금 주인은 포도밭에서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거기에 무화과를 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대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기대가 크면 어때요? 실망도 큰 법입니다.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망이 크니까 뭐라고 화를 내면 이야기합니까? 찍어버려라. 왜? 땅만 허비하느냐.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있으면 거기서 나고 자라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근데 열매 맺지 못하니까 자리값만 하고 있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 그러니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자리값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서로가 이름값을 못하고 자리값을 못하고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값을 못하고 할 일을 안 하고 못하니까 요구만 많아지는 거고, 요구만 많다 보니까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한 거죠. 전 세계가 난리죠. 우리나라도 예외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요구는 많고 또 권리에 대해서는 다 아주 주장하고 어떻게든 조금만 권리라도 찾아서 다 누리려고 하고, 그러나 어때요? 나의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그리고 요구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세상이 흉흉하고 갈수록 시끄럽고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이름값을 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역할의 소중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역할의 소중함. 자리값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어느 가정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 내외가 있었습니다. 참
넉넉진 않지만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부모님이 더 늙으시기 전에 여행 한번 보내드립시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주도에 좋은 호텔을 예약을 하고,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여비를 해서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분을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부부가 제주도에 가서 그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멋있고 좋은 호텔에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부부가 잠을 자지 못하고 서로가 말 못할 말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두 분의 생각이 똑같았던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 먹고 사느라고 너무 힘든데, 앞만 보고 치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 아이들이 치워야 되는데 우리가 미안하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됐으니 참 마음이 그렇다. 그리고 부부가 잠을 자지 못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전을 짭시다. 아이들을 여기로 불러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어머니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큰일 났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 그러니 너희들 좀 빨리 좀 내려오라. 아들 내외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이른 비행기로 해서 제주도의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방에 가보니까 부모님이 멀쩡히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아프시다면서요. 너희들이 오는 동안 다 나으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모님들이 어때요?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잠깐 여기 좀 있어라. 호텔에 그 방에 아들을 내외를 놔두고, 그리고 노부부가 나오셔서 그래서는 서울로 상경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집에 도착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아들에게 니네들 마음 참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보다 너희들이 더 쉼이 필요할 것 같아. 너희들이 거기서 좀 쉬고 오너라. 그 아들 내외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죄송하고 고마운 거죠. 그 가정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참으로 그렇게 자리값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내가 그 아래에서 자리값을 행하고 있을 때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IMF를 겪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어땠습니까? 온 백성이 힘들고 온 나라가 어렵고 고통할 때, 그때 많은 운동선수들이 세계에 나가서 1등을 하고 우승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온 나라가 야, 우리나라 국민도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격려를 얻고 위로받기도 하고 화이팅하고 힘을 냈잖아요. 그때 어때요? 그 선수들만 행복했습니까? 우리 온 나라 국민들이 다 행복하고 좋았죠.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리값을 할 때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나이값을 못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책망을 받은 거죠.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고 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정성껏 가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는 못했습니다. 최상품의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열매가 맺힐 때가 됐는데도 열매가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이면 열매를 맺겠지, 그 다음이면 열매를 맺겠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값을 못하면 찍혀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식물이든 나이값을 해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삶의 의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그 의미가 지금까지 내가 자라온 내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해요. 나무라지 않습니다. 충이 되지 않습니다. 허물도 안 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본인도 불행하고 부모도 마음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값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자녀들 어때요? 부모님들이 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언제나 아주 독립해서 제대로 잘 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뭐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언제 내가 좀 잘 돼서 우리 부모님께 효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부모님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고 기가 죽고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나이값을 해야 하고 나이값을 못하면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끄러움만 느끼는 것으로 그나마 느낀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말합니다.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나이값을 못할 때 존경받지 못하고 높임을 받지 못하고 또 그 인생이 아름답지 못하고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이 가을 참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가을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불행한 계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찍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축제 선포식을 시작하고 추수감사주일까지 전도를 진행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전도, 영혼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데 과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세연교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리값을 하고 있고 나이값을 하고 있고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60년 됐는데 이 60년 동안 자리값을 하고 나이값을 하고 이름값을 하고 있느냐? 참 잘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됐고 또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교회가 돼 인정받는 교회가 돼서 때때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나이값을 하고 자리값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오이코스 전도축제에 온 교회가 중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함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내서 복음을 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